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해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승리와 형통의 비결. 기대되시죠? 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 그게 모세오경, 바로 율법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실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낸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보여주는 책,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서 1장의 첫 절은 모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이 위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을 탈출시킨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모세요, 끝도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상황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위기가 여호수아에게는 승리와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 2024년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새해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우리 신앙 여정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애굽을 탈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끄떡하면 어디를 갔냐면,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애굽을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 옛 생각에 머물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새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는 놀라운 간증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요 우리가 보는 몸입니다. 이 육은요 세상을 의식합니다. 혼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한마디로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의식합니다. 그리고요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주님이 그러면 내 심령에 좌정하시죠? 자, 그러면 그동안 마귀가 점령했던 부분을 성령이 들어가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혼이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일에 스톱, 아니요, 그거 안 할래요 하고 반항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순종 안 할래요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아주 인격 모독의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즉시 내 혼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구원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먼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인격 모독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나를 바보로 하나?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막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언젠가 저놈 한번 복수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혼이 하는 거예요. 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혼의 생각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만 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금방 애굽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걸 얼마나 잘 먹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만 하면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그 형편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비로소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져야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간증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매번 교회 오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남의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새 일을 행하도록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해요. 내 판단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항상 상황 탓, 환경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진행됩니다. 변하지 않는 바벨탑의 후예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수로 다 죽이시고요, 새롭게 노아를 기준으로 세팅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노아의 후손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새롭게 세팅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사시대 사람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들의 결말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놀라운 승리와 형통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 마음, 새 부대를 가진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표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저 표, 그냥 표만 보시고 끝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우리 강화중학교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이상하게 질문하는 것 같죠? 내가 죽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세우고 죽어지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죽어지지 않네요. 주님, 제가 잘 죽어지지 않아요. 주님, 내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혈기 부리고요, 내가 오늘 자식과 또 화를 내고, 하나님 내가 잘 안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주님,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의 죽음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새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권사님 옛날에는 한마디만 하면 막 벼락 같은 막 성질을 부리면서 덤비는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정말 바보가 됐어, 바보. 저렇게 벼락같이 그냥 화를 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누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웃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했기에 죽음이 삶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미워하던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된 새 사람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나 같아도 오늘 저 정도 욕을 먹었으면 화를 냈을 텐데, 저 권사 예전이랑 달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 혹시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나? 그래서 계속 몇 번 찔러보고 몇 번 그렇게 경험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
야, 저 사람 죽었네, 죽었어. 내가 보던 옛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반대쪽에서 부끄러워집니다.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혹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보기 싫은 분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짝지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는 데는요, 그 사람만큼 특효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인간이 못 되었을 거야. 이걸 내가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요, 그 사람을 보면 왼수처럼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전부 다 동원시켰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다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비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새 사람이 되면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어지면 이 강화중앙교회 전체가 완전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1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도 마치 한 분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새 승리의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딱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일상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오늘 1장 1절 하반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3절, 너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대요? 주었노니예요. 이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인생의 주어가 되셨어요. 여호수아 인생의 주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비웠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칼과 창과 병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40년간 유랑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칼과 창과 병거가 부족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상대할 때 이거 전투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전투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 별로 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에서의 전쟁의 승패가 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 밖에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승패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났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김상겸 목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이 설교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터치하세요. 역사하세요. 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끌어 가시듯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잊습니다. 알아요. 아멘은 했는데요, 삶에서 실제로 자주 잊어버려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바들바들 두려워 떱니다.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작은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의 그 사람들 생각처럼 나는 메뚜기 같고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환경, 아주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가 완전히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싸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쪽이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전쟁이 오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요, 그때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새 일을 펼쳐 가십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에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싸움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자, 모든 남자들 할례 받아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을 받으래요. 전쟁을 하려면 먹고 건강해서 더 아주 내가 이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할례 받으래요. 그리고요, 전쟁은 하지 않고 너 성 몇 바퀴 계속 돌기만 해.
여러분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양아 달아 멈추라고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태양이 떴을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고 해서 멈췄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여기 여호수아서에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칼과 창과 병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승패가 거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이 여리고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기지? 그러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싸움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들은요 균형 감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막 이런데도 그냥 균형을 잘 잡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스피드가 남달라도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힘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저게 영적 균형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균형 감각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영적 균형 감각은요 운동선수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균형은요 저울의 추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견에도 저 의견에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균형 감각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이거 신약 성경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랑 너무나 똑같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궁핍함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형편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쯤 되면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렇게 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믿으십니까? 그가 풍부와 어려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4년 새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살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삶을 승리와 형통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1월 달력입니다. 제가 방에서 이렇게 달력을 보다가 달력 보고 저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2024년 새해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새해 내가 죽어지고 새 부대,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 싸움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마침내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승리와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